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때로 기도는 또 예언인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올려드리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도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고 또 예언 선포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에 선포되는 것들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 속에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게 돼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 기도가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취할 것들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성장을 원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각자의 영적인 수준, 그런 영적인 성장의 수준은 다 다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단 조건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는 자에 한해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려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 거기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 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를 찾아 나오라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아 나와라. 내가 부르는 그 자리에 나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것들을 받아라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내 어리석은 생각들, 이게 아니었구나.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너무 좁은 영역에 갇혀 있었구나. 내 생각이 너무 좁았구나.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깨닫게 해주냐.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생각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은요, 여러분이 깨닫고 생각을 돌이킬 때 바뀌는 거예요. 정말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왜 안 바뀔까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평생에 내가 이렇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행동은 바뀌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견고한 진입니다. 가장 견고한 진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절대 고쳐지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 고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어요. 타협하지 말아야 할 생각, 꼭 품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교묘하게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틀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분들은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박혀서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요. 생각이 맞지 않아요. 뭐가 소통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같이 믿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것을 보지 못해요. 나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게 뭐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구분이 확실해요. 교회 안에서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과의 구분은 확실해요. 그렇죠?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는 자와 믿는 자 안에서의 다른 것들을, 이것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것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같은 가족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믿으면서도 생각이 다르죠. 예. 남편이 믿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뭐 심지어는 자녀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세 분이야. 각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소통이 안 되고, 그 어떤 신앙 때문에 다투고.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본래의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나님, 내가 처음 믿을 때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전부야. 그 하나님이 전부. 그래서 그 이상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예.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요만한 내가 안 지식,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거 한 가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 여러분, 그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게 견고한 진이냐? 바로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잘못된 것 같지 않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믿고. 그런데 우리의 어떤 틀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결코 우린 넓어질 수도 없고 높이 올라갈 수도 없어요.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시죠. 근데 겸손하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겸손할 때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의 그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은,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배울 수가 있으며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내가 주일 성수 잘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걸로 얼만큼 성장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자기의 죽음, 자기 자아의 죽음이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한 번 딱 오는 것으로 여러분 자아가 죽었어요? 말씀으로는 내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현실 속에 여러분이 죽어 있습니까? 여전히 살아서 여러분의 왕노릇하고 있죠. 내가 주일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만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일날 교회 한 번 가는 걸로 내 신앙의 전부, 이것이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게 의무를 다하는 거다라고 한다라면 그것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의 변화된 삶, 성도의 그러한 충만한 성령 안에서의 그러한 삶들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탐하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단지 교회,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 그거 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것들, 더 깊은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것들을 얻기 위한 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얻기 위하여 계속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을 알므로 깨닫고 변화되고 나를 깨뜨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돌이키고,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바쁜 세상에 뭘 남의 것까지 신경을 쓰고 살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거는 나를 이렇게 내어주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생명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란 것을 깨달았다라면 나도 내어주는 자가 되길 원하시죠. 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예. 또 물질도 필요할 땐 내어주고, 함께 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건 뭐예요? 내가 죽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내려지기, 내가 없어지기, 내 자아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죠.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성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형통하더라. 어떤 이 땅에서 추구하는 복만을 구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 길을 온전히 가고 있지 않으면 그 초입에 서서 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라고 한다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 듣는데 와, 내가 다다라할 산이 너무 높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아, 내가 갈 길이 너무 험악하구나, 너무나 버겁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아직 맛을 못 본 거예요. 이제 그 길의 초입에 서서 아직은 가보지 않은 그 길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주시는 기쁨과 거기에서 주시는 자유함과 만족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것이 결코 버겁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또 다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또 다른 자유함과 만족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만큼 내가 자유해진다라고 했어요. 내가 낮아지고 내 자아가 깨지는 만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자유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 이전에 내 자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고 쫀쫀하고 비겁하고 나밖에 모르고 치사한, 예. 그런 게 막 내 속에 있는 거죠. 예. 그랬다가 환경을 만나면 그런 게 막 드러나요. 예.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두려움이 쑥 나오고 또 뭔가 손해봐야 할 상황들이 오면 내 속에 아주 쫀쫀한 그 내 속에 내 자아가 쑥 나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예. 내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쑥 나오고, 그게 우리 안에 내 자아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죠. 그랬다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그런 사건이나 환경을 만나면 그것들이 쑥 숨어 있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는 죽기 시작해요. 쫀쫀한 마음이 죽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마음으로 바뀌죠. 두려운 마음이 깨뜨려져 버리고 용감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바뀌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뀌어질 때마다 내 안에 굉장한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자유함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나를 가두어 놓는 거죠.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뭔가 자유롭지 못해.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못해. 발도 띄지 못하고 앞으로 못 나가. 그러나 이 두려움이 깨지면 담대하고 용감해져서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함이에요. 이전엔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자유함입니다. 이전엔 내가 막 이기심 속에 막 내 이익만 챙겼는데 이젠 그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내어주는 것이 되면
그 내어줌 속에 오는 기쁨, 그 기쁨, 내어주는 자만, 베푸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과 만족이 오죠.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요. 더 이상 쫀쫀하고 이렇게 치사하고 막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이 깨뜨려져 버리면 넉넉한, 넓혀진 그런 마음이 오면서 여러분 자유해져요. 그래서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중심이었던 거.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챙겨줘? 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질 않아? 왜 나를 안 사랑해 주는 거야? 다 나였어요. 다 사람들을 보면 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줘야 되고 나를 챙겨줘야 되고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나를 이해해 줘야 되고 막 나를 불쌍히 여겨 줘야 되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막 상처받아. 원망이 나와. 여러분 그건 정상 아니에요. 지극히 비정상이에요. 큰 질병에 걸린 거예요. 큰 병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걸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가 아니고 내 눈을 돌려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길 원하세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오늘 힘들어 보이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게 내가 느껴지지? 뭔가 그런 것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눈 돌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리고 뭔가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걸 성령이 알게 해주세요. 전화를 해주던지 아니면 밥을 사주던지 뭔가를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적인 것들, 나 중심적인 것들이 깨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단 한 번도 난 다른 사람이 생각이 안 난다. 누군가에게 뭘 해줘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함께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단 한 번도 안 난다. 나는 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안 해주는 것만 생각이 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주지 않는 것만 늘 섭섭하다. 그런 사람은 아직 자기 자아가 깨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깨지면 나가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이 생각나죠. 그 사람이 못해준 게 미안하고 그 사람이 마음이 쓰이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생각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주님을 찾아 나아올 때에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여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나아올 때에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고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어떤 주님 안에서의 모임이고 그렇게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위의 것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막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막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갈아엎어져요. 잘못된 생각이 막 고침을 받아요. 내가 실수한 것들, 다른 사람한테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회개가 돼요. 내가 이기적이게 행동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가 돼요. 그러면서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안에서 그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내가 이게 내 태도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의 태도,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니까. 은혜 받아서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그 은혜 받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 무슨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식당에서 모여서 커피숍에서 모여서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쏟아지냐? 예배 안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 온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구하는 그 충만한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시간,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모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변화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작심삼일, 그죠? 막 결단하고 하는데 며칠 가다가 더 안 돼. 그건 우리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우리에게 닿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는 그냥 잠깐 이렇게 이러한 모양인데 이쪽으로 있는 것을 이렇게 돌려놓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더 이상의 과거에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 어떤 묶인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배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떠나서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서 초보의 수준에서 장성한 자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실 건데 장성한 자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을 계속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나와라. 나와서 나를 예배해라. 내 앞에 너희 자신들을 그 번제단에 올려라. 너희 자신들을 내어놓고 나를 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태워줄 것이다.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너희들을 태워서 내가 너희들을 이전에 너희 자신의 어떠한 이 땅으로부터 나온 너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 하늘로부터 불로 태워져서 새롭게 조성된 그러한 너희들의 모습으로 바꿔줄 것이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었지만 이제 너희들의 삶에서 완전히 그러한 죄의 습관까지도 다 버려지도록 그렇게 너희들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 나오고 또 나와라. 또 나를 사모하여서 더 달려나와라. 계속 내가 너희들을 바꿔줄 것이고 고쳐줄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을 성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예배를 한 번 나오는 사람, 예배를 두 번 나오는 사람, 주중에 모든 예배를 다 나오는 사람, 그것도 모자라서 나와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 완전히 틀려요. 예배 가운데 예배의 횟수와 그 사람의 성장의 그 속도는 비례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은 사람이 더 빨리 성장해요.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사모하여 나오는 사람이 더 빠르게 성숙해져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예배가 뜸해지고 점점점 예배를 멀리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성장하다가도 뒤로 물러나면서 그 사람은 혼란스러움이 오고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가 다 식어져요. 다 흩어져요. 여러분 받은 은혜 유지하는 것만도 감사하셔야 돼요. 받은 은혜가 유지가 되려면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새롭게 받은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받고 더 은혜를 받죠. 은혜 없는 사람이 은혜 받기 힘들어요. 은혜를 다 까먹었어. 다 잃어버렸어. 주님이 주신 것들 다 없어져 버렸어. 예배 나왔는데 집중도 안 되고 졸립고 딴 생각 들고 찬양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다 경험하셨죠?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 은혜를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충만하다고 해서 방심하고 안주하고 나 이 정도면 이제 됐어. 그러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 나는 충만해 나 이제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은 벌써 뒤로 후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 안에 늘 신선하게 새롭게. 그래서 그 은혜 충만하여 예배 나와 보세요. 정말 주님 앞에 막 내 자신이 그냥 이렇게 더 간절하고 더 드려지고,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가 쏟아부어져요. 주님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 부르는 자가 내가 여기 있다라는 주의 음성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 이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때에 주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장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장은 예배 안에서 일어나고 성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태도가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태도가 바뀐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당신 좀 변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화를 안 내네? 소리 안 지르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이 받은 거, 변화된 것이 삶으로 돌아가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또 여러분 가까이의 교우들이, 여러분 가까이의 그 믿음의 교우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뭔가 변화된 걸 느끼고, 또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변화된 것이 보여지고,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뀌는 건 예배 안에서 바뀌지만 나타나지는 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더 그렇게 되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더 주님 알기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주님 알기를 사모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게 영적인 것을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은 주님을 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라는 뜻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주님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주님 너 나를 알아서 뭐 하려고 하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 알면 영적인 세계도 알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너무 좋잖아요, 주님. 여러분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알기 원하세요? 그건 한 일부죠.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결과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는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는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나를 왜 알려고 하니? 라고 하시면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래 그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것들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안에 비밀한 것들을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세요. 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 주세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과 삶의 변화된 삶을 사는 것과 함께 나타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같이 나타나는. 예.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내 성품이 바뀌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능력은 나타나는데 내 삶은 안 바뀐다. 성품은 안 바뀐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면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게 됩니다. 열매적인 거. 사랑이 나타나고 양선이 나타나고 희락의 삶을 살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이러한 것들이 다 나타나죠. 그런데 또 은사적인 것들도 방언이 나타나고 방언 통역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열매만 중요하다. 은사는 없어도 된다. 아닙니다. 은사가 있으면 된다. 열매는 필요 없다. 아닙니다. 두 가지 다가 성도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만큼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갈 때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알긴 알았는데 순종은 안 한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순종하는 거. 겸손한 마음 안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알게 하셨으면, 깨닫게 하셨으면 그 다음 우리가 행동할 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때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전에 습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예전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멘트를 많이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가지 죄의 이 경중이 다릅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좀 가벼워요. 예. 그런데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 더 문책하십니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지었기 때문에. 근데 알고 지은 죄가 어디 해당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깨달아서 이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서 그냥 옛날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행한다. 그게 알고 지은 죄에 해당되겠죠. 네.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해줬어. 잘못된 거. 깨닫게 해주셨어. 그러면 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런 행동 하지 말아라. 라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옛날 방식대로 그냥 행하는 것은 내가 알면서도 그 죄를 짓고 있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을 때는 더 이상 그걸 하면 안 돼요. 혹 아직은 내가 절제가 안 돼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죠. 더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얼마 못 가서 완전히 우리 삶에서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더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그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서 굉장히 막 심각하고 막 그게 전부인 양 막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옛날에 여러분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 나이 때 여러분이 다 경험했던 것들, 별것도 아닌데 크게 고민하고 다 한때 지나가는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 막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그 아이들은 여러분을 이해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 그 아이들은 그 아이 수준에서 이해 못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성장하죠. 성장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어떤 그러한 그 수준이 있어요. 근데 그 수준에 이르러서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 그게 보여요. 그 사람 수준이.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이 성장한 사람의 수준의 것들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건 더 그래요. 인생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그래요. 이미 성장한 사람은 밑에 있는 어린 사람의 수준을 다 알아, 이해해요.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수준의 사람은 이미 성장한 사람의 것을 절대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높은 곳에 이르는 자가 되길 원해요. 산 높은 곳에 이르러서 아래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해요. 영적인 사람은 다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눈앞의 것밖에 못 봐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 눈앞의 것밖에 못 봐요. 그러나 산 높은 곳에 중턱에 이른 사람과 정상에 이른 사람은 보는 게 또 다르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차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시온산 정상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주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장로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영적인 수준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위치가 달랐어요. 여러분은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실 때 더 가까이 시온산 저 높은 곳까지
주님이 임재 속에 더 깊은 곳까지, 그 지성소 안에 깊은 곳까지 성소를 지나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난 뜰에 있으면서 난 그냥 여기서 놀래, 여기만 해도 좋아. 그럼 여러분 그냥 여러분 더 못 들어가요. 거기에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거 갖고 만족을 못해. 주님, 저는 저 성소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니요, 저는 저 성소 안,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 마침내 여러분은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 건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모함이 여러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사모함으로 나오면 마침내 여러분은 그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있는 그 지성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깊은 것들 이해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십시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고, 그건 꼭 영적인 뭐 환상을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여러분의 지각이 열리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통찰력으로 열어주시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전체 그림이 보이고 더 넓게 보이고 더 멀리 있는 것들까지도 다 보이고, 그래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처리해 가야 될지가 여러분이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눈앞만 보는 자와 멀리 보고 전체를 보는 자는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넓히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에 이르러서 멀리 보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 나오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고 가기를 기뻐하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안에 개인적인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시고 예배를 향해서 또 나오시고 또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어제 그 사람이 아닌 오늘 또 새롭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통해 변화되고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